우리 사권이 시작된 90편부터죠. 시편, 90편 모세의 시부터 시작된 시편의 제4권 마지막 가운데서 처음으로 그 다윗의 시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기를 여기서 다윗의 시가 끝나니라 라고 했던 시편 3권에서, 그리고 아삽의 시라든가 고라자손의 시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4권이 시작되는 90편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만드시고 돌아가게 하셨으니 주의 목전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밤의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랬던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4권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 101편 다윗의 시는 다른 다윗이 지었던 많은 시, 비탄시나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 그런 시와는 아주 좀 특별한 내용이 딱 한 번 지은 그 시입니다. 어떤 시냐면, 다윗이 양을 치고 있던 가운데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 사무엘이 내려왔죠. 그래서 당신의 집안의 아들들을 모아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노라.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새 집안에 내가 한 사람을 택해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 얘기를 사무엘에게 주셨을 때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새 다윗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을 모아달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부터 쭉 보는데 하나님께서 용모를 보지 마라. 저가 아니다, 저가 아니다. 당신 아들이 이게 다요? 이새가 아직 한 아들이 있긴 한데 양을 치고 있는 마지막 막내 아들, 목동 아들이 있습니다. 그를 얼른 데려오시오. 그가 사무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영으로 내가 그를 보니, 이새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스라엘이 막 미스바에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공포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아들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 나라 왕을 삼으실 것이오. 땡! 끝나고 그냥 사무엘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그냥 머리에 기름 묻었네? 마음속에 간직은 했겠지요? 근데 그게 뭘까? 본인은 실감이 안 가고 그냥 잊고 지냈죠? 오늘 이 시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지 정확하게 15년째 되는 해에 15년이 지나고 다윗이 임금으로 즉위를 합니다.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 15년 동안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양을 치다가 형들에게 빵과 먹을 것을 갖다 주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물맷돌 2개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천지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사울 왕의 부마 사위가 되었다가 시기를 받아서 죽게 되어 그 안에 미갈이 도망을 가라고,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서 거기서부터 막벨라 동굴이나 어디나 광야로, 산으로, 동굴 속으로 밀왕자의 처지가 되어서 도망을 다니다가 그것을 또 쫓아오는 사울의 2번이나 목숨을 살려주면서 이것저것을 떠돌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왕이 되어 왕으로 즉위하면서 지은 제왕 즉위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됩니다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취임하면서
취임 선서를 하는 고백입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될 때 선서를 하죠. 제가 기억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 헌법 69조입니다. 그것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헌법 69조에 보면 대통령 취임 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편과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조금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을 텐데요. 민족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제왕으로 즉위하며 선서하는 내용을 우리 함께 잠깐 보실까요? 1절부터 4절 보면은 다윗이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이렇게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통치 철학이 나타나고,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보면 내가 이 나라의 사람들을 들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을 들어쓰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취임 선서와 같은 오늘 이 말씀 함께 보시면은요, 1절 보십시오. 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고 이러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오늘 처음에 보면은 여기에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와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는 이 찬양한다는 말에 노래와 찬양이 같지 않고요. 이 찬양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우리도 보면 그런 거 있죠. 솔로 파트가 있다, 그리고 무반주 파트가 있다. 근데 이 시편 이 찬양에는요, 다윗이 솔로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무반주, 뭐에 맞춘 노래, 현악 이렇게 반주가 나오는데, 이 찬양한다라는 말의 그 의미는 히브리 원문에는 보면 솔로로 자기가 반주 없이 딱 노래를 한다는, 그런 왕이 혼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인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완전한 길을 깨달으려 하오니 주여 언제 나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린 딱 한 번밖에 없는 다윗이 임금으로 즉위하는 그런 취임 선서와 같은 데서 국민에게 아니면은 헌법을 준수하고 복지와 평화 통일과 민족 문화의 창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외적으로부터 보호하며 블레셋으로, 그리고 이런 말이 없이 참 너무나 개인적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 그런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내가 완전한 길을 깨달으려 하오니 주님 나에게 언제 오시렵니까? 임금으로 즉위하는 그 자리에서 취임 선서를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언제 나에게 오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취임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그 취임 선서와 비교해 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퇴임 후에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으면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 그런 그 과거에 그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뉴스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셨다가 한 번 등장했는데 좋지 않은 네거티브로 요새 계속 등장하면 뭐 4대강의 비리라든가, 그 전이었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참 비극적으로 불행하게도 그 스스로가 부엉바 위에서 떨어지셔서 그 자결을 하셨어요. 참 안타까운데요. 역대 대통령치고 자신의 아들을 감옥을 보내지 않거나 심지어는 본인이 감옥을 가지 않은 대통령, 일대 대통령께서는 망명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시지 못하고 대통령이 계기되어 다른 나라에 가서 돌아가셨어요. 국민 앞에서 엄숙히,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많죠. 근데 그 국민들이 다 뭐 법을 지어 감옥에 갈 건 아니지만 죄인들이에요. 사람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불완전한 사람 앞에서 하루에도 12번 이상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날 때부터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선서를 해서 한 일들이 감옥을 가고 몇 천억씩 배상금을 내야 하고 본인은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진을 하셨어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완전한 것을 깨달으려 하여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오니 언제 나에게 오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왕은 대통령보다,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뭐 무소불력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엄연히 삼권이 분리되어서 재판하고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와 사법재판소들, 법원이 따로 분리되어 견제를 하고 대통령마저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짐이 곧 국가다. 임금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법이 되고, 무소불력의 권력에 가지고 있었던 그 큰 힘을 가지고 취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다,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나에게 오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인간이 틈만 나면 사악함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 사악한 죄 많은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했었을 때에 취임하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오십시오 빨리 나에게. 나를 대신해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내 마음속에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적어도 우리나라는 성경책 앞에다가 손을 놓고 애국가에 하나님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참 바라기는 꼭 뭐 장로님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의 그 국가 종교가 기독교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속에서 단지 종교인으로서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이것은 꼭 대통령만이 아닙니다. 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책임자로서,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니 꼭 우두머리가 되지 않더라도 한 아이의 아빠로서, 너가 이것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얘야, 아이에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 이 바이어를 만난 내가 뭐라고 설득을 할까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병원을 들어가면서 아이고 주님,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가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는 저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순간, 매 순간 속에서도 임금으로 취임 선서를 하면서 했던 그 무소불력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도 취임 선서 자리에서 하나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밥을 지으시면서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주시면서 얘야 회사 문을 들어가시면서 하나님 언제 나에게 오셔서 아니 내 곁에 와 계시죠? 내가 주님을 늘 기억하고 모든 일에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취임식에 그 엄숙하고 장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다윗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가 솔로로 아무 반주 소리 없이 하나님만이 들을 수 있는 나만의 목소리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취임 선서의 고백이 하나님 언제 나에게 오시렵니까? 나에게 오셔서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으로 내 아이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이메일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는 대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아니 주님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 가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함께 보호하며 해나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임금으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그 큰 권력을 물려받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존귀와 위엄의 자리에서 다윗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법을 준수한다고, 나라를 블레셋이나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킨다고, 큰 영토를 갖겠다고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언제 나에게 오시려고 하십니까? 참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박한, 남들이 보면 왕으로서의 위엄이나 존귀스러운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기대는 왕의 취임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취임 선서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여기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이 일에 한 발 앞서가 주십시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다윗은 결정적인 임금의 취임 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 깨끗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하루의 온종일의 주님 앞에서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